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심오한 신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비극과 죄악이 어떻게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을까요?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그들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무겁고도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과 밧세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가벼운 스캔들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간음, 그리고 살인이라는 정말 참혹한 죄악으로 시작된 관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솔직히 누구나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최악으로 시작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토록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문제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기까지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추악한 스캔들이라는 배경,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어진 믿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타이틀. 와, 이 거대한 모순과 긴장감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첫 번째 비밀을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죄를 덮는 크신 은혜입니다. 라틴어로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당시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쫙 한번 따라가 볼까요?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첩태, 하나님이 이걸 적당히 눈 감아 주셨느냐? 절대 아닙니다. 수개월 뒤에 아주 엄중한 징계가 내려졌고 결국 첫 번째 아이가 죽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징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뼈저리게 회개하고 난 직후 바로 이듬해에 하나님은 위로의 징표로 솔로몬을 주시면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대가는 치렀지만 결국 마지막 마침표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여기 정말 기가 막힌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인간의 철저한 실패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가차없이 팩트 폭력을 날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 어떤가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고. 와, 인간의 추악한 범죄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엄청난 선언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여디디아라는 이름은요, 그냥 부르는 귀여운 애칭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찍어주신 공식적인 용서의 도장이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신 게 다윗이 엄청나게 완벽해서 준 보너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일찍이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하신 언약의 성취였거든요. 청교도 신학의 자료들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가장 부끄러운 배경을 가진 사람을 택해서 그분의 영광을 극적으로 드러내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는 것 자체가 왕권이란 게 무슨 잘난 혈통이나 공로를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셈이죠. 자, 이어서 세 번째 파트, 메시아 족보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구속사의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기록을 한번 보시죠. 진짜 너무 적나라하지 않나요? 굳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라고 부드럽게 포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콕 집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메시아의 족보인데 왜 굳이 이런 어둡고 불편한 흑역사를 숨기지도 않고 이토록 선명하게 폭로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낯뜨거운 스캔들을 메시아의 족보에 일부러 떡하니 올려놓으신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덕적으로 무결점인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망가지고 자격 없는 바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복음의 본질, 그 핵심을 그 어떤 긴 논리보다도 강력하게 증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비록 불완전하긴 했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적 예고편이 되는지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깊고 추악한 죄의 자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의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림자의 완벽한 실체이신 참된 평강의 왕이십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태어난 이 엄청난 반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복음입니다. 네 번째 파트,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서 보여준 솔로몬의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솔로몬의 반응을 볼까요?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에 가장 먼저 1000번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시잖아요. 여기서 솔로몬은 개인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를 듣고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갑니다. 자기 자신의 사적인 영광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던 이 겸손한 중심, 사실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기뻐하셨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5번째 파트, 실패를 넘어선 선한 계획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부부의 시작, 누가 봐도 부정하고 진짜 썩 내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염되고 더러워진 통로조차도 정결하게 씻어내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기어이 이루어내고 마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치명적인 실패와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탈선시킬 수는 없었어요. 가장 비극적인 시작이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완벽하게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진짜 깊이 있는 고백을 하나 남겼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쫙 살펴본 그 참혹했던 스캔들의 배경 위에 이 문장을 딱 얹어놓고 보면요. 이 넘치는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다가오는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솔로몬이 혼자 잘나서 받은 훈장이 아니에요. 죄로 얼룩져버린 우리를 향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가오시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아주 찬란한 표상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네요. 철저한 인간의 실패와 추악함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당신의 선한 계획을 완성해내시는 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이 사랑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윗과 솔로몬의 이 역설적인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삶의 가장 무너진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은혜로 다시 피어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